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늦은 밤에요, 미국의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작은 도시에 아주 초라하고 허름한 그런 호텔이 있었는데, 그 호텔에 노 부부가 들어섰습니다. 완전히 지친 채로 들어선 이 노인이 그 로비에 있는 그 젊은 직원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주변의 호텔을 다 둘러보았는데 빈 방이 없더라고요. 혹시 여기 빈 방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 직원이 난감해하면서 죄송하지만 저희 호텔에도 이 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리고는 좀 곰곰이 생각하다가 괜찮으시다면은 제 방을 좀 내어 드리겠습니다. 작고 비좁지만은 하룻밤 정도는 그래도 묵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직원용으로 쓰는 그렇게 이제 당직용으로다가 쓰는 방을 내어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 직원의 신세를 진 노인이 호텔을 나서면서 이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어젠 참 고마웠어. 당신이야말로 제일 크고 훌륭한 호텔을 경영할 그런 사람 같소.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내가 당신을 언제 한번 초대하고 싶은데 꼭 거절하지 말고 초대에 응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난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후에 그 호텔 직원에게 그 뉴욕행 티켓과 함께 방문을 요청하는 그런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 장소인 뉴욕에 가서 그 약속 장소에 가보니까 아주 거대하고 으리으리한 그런 호텔 로비였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2년 전 만났던 그 노 부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호텔은 내가 지은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호텔 경영을 당신에게 맡기겠소. 꼭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이 호텔을 맡게 된 것이죠. 젊은 이 직원이. 이 호텔은요, 뉴욕 중심가에 있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호텔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젊은 직원은 1893년 이 호텔의 초대 경영자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로 호텔 경영의 전설로 불리는 그런 사람, 조지 볼트라는 그런 사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룻밤 친절 하나로 인생 역전을 하게 된 그런 사연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사에 모든 사람들을 죽게 대하듯 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이야기를 좀 먼저 꺼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요, 누구든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라, 죽게 대하듯 섬기라.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당시 노예와 주인의 이 관계를 다루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로마 제국 당시의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에는요, 수백만이 넘는 노예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제국 전체 인구로 보자면 3분의 1이 훌쩍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 로마 제국의 안에서 이 노예들은요, 경제뿐만 아니라 기타의 모든 사회 분야들을 다 지탱하고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노예 제도로 지탱이 됐던 것입니다. 당시 종들은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노동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사도 있었고요, 이 노예들 가운데. 그리고 교사도 있었고, 어떤 행정을 맡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잖아요. 교육을 상당히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도 이 노예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노예의 신분이 되는 그런 경로는 대략 이런 거였습니다. 부모가 노예인 경우, 그런 경우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자식이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자유인인데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 같은 것을 갚기 위해서 자식을 노예로 넘겨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형벌을 받아가지고 노예형, 아니면은 로마 제국이 정복 전쟁을 많이 펼쳤잖아요. 그 피정복지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스스로 노예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노예가 됩니다. 모든 노예들이 다들 뭐 한결같이 가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대체로 노예는 다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어느 작가는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농기구를 분류하는데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죠. 첫째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런 농기구, 다시 말해서 뭐 수레라든지 연장이라든지 뭐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말은 못하는, 소리는 내는데 말은 못하는 그런 농기구, 그게 뭡니까? 가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하는 농기구, 이게 바로 노예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노예는 인간적인 대접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노예에 대해서 어떤 처분권, 생사여탈권을 다 쥐고 있었어요. 주인 마음대로 채찍질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감금을 오랫동안 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법으로 그것이 보장이 되어 있었다 이거죠. 주인의 이 가혹 행위는 상상을 초월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몇몇 이 고대 로마 시대의 기록들을 보면은 주인이 수족을 잘라버리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사슬에 매인 채 야생 동물, 사나운 야생 동물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죽게끔. 아니면은 십자가에 매달기도 했고요. 꼭 그리고 또 무슨 중죄를 줘가지고만 그렇게 이제 그런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잔인한 형벌을 받는 예도 빈번했다고 그럽니다. 로마의 한 귀족은 자신의 노예가 그 수정으로 만든 그릇을 깼다라는 그런 이유로다가요, 사나운 칠성장어가 우글대는 그런 연못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노예들은 그런 주인의 잔악한 행위로 인해서 그냥 미리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도 빈번했다고 그럽니다. 로마 시대에는 주인의 그런 야만적인 행위가 아주 일상이었고, 그것이 법으로다가 보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사회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는 같은 민족만큼은 절대로 노예로 사거나 팔지 못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 파산해가지고.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노예가 아니라 고용된 일꾼으로 여겨야만 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 성경의 가르침 안에 있는 주인과 노예의 이 관계 있죠. 이거는 상호간에 유익을 주고 그리고 또 보상을 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이 노예제도 있죠. 이 노예제도에서는 그런 인간적인 대우를 기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대목에서 이런 의문점이 하나 들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분명 노예와 그 주인에 대한 권면을 각각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당시 로마 제국의 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있는 것일까?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노예 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폐지를 주장하는 대목,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그런 주장, 이런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노예 제도를 마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혁명적으로 아니면 정치적 운동으로다가 폐지하는 그런 것에 성경이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이미 혁명적인 가르침이 되고 있었어요. 이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자나 노예나 주인이나 종이나 다 하나다 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 주님께 대해서는 그가 육신으로 온 노예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이 주 하나님께 대해서는 다 종이다, 다 종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든지 주인이든지 주 안에서의 다 한 가족이다 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이미 노예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었다는 거죠. 적어도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만큼은요, 노예들이 비인간으로 취급당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의 한 자녀로, 교회 구성원으로 다 대접을 받았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 가운데 그러한 성경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당시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교회사를 보면 주 3세기에 노예 출신인 갈리스투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감독으로 선출되기까지 합니다. 오늘의 관점에서는 이건 당연한 일이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당시로서는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와 같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오늘 말씀은 종들과 상전들, 다시 말해 노예와 주인들에 관한 말씀이죠. 바울은 여러분 지금 쭉 보면은 부부간에 그리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가정생활에 대한 준칙,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종들과 상전들도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당시 우선 종들도 다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었고,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들로 다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종들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가족처럼 대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주인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일단은 본문 5절로 8절 말씀은 종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종들은 상전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해야 한다. 이제 이것은 주인을 윗사람으로 마땅히 여기는 그런 외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그래서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편단심으로 한 주인만 섬기는 그런 마음을 이제 말한다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종들은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종들이 상전을 섬기는 그런 행위는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행위와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저 눈가림으로만 아웅하듯이 하지 말고, 볼 때만 잘하는 척 하지 말고 진실함을 담아서 주인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5번째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께 대하듯,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다 보상하실 것이다 라고 8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상하실 것이다. 비록 육신의 상전들이 종들의 그러한 수고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보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상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종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쫓아서 행한 그런 선행들이 결코 땅에 떨어져 흐지부지 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다 계산하시고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상전들, 다시 말해 주인을 향한 그런 말씀이 이제 들려집니다. 상전들에게도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종들에게만 권면을 하는 것이 이때 당시 사회 분위기로는 당연한 건데, 아니 상전들에 대해서도 권면의 말씀이 있다라는 이 자체가 가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들을 그저 주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했던 그런 사회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런 분위기 가운데 주인들에게도 종들을 향한 어떤 도덕적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건 가히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분명 이 말씀을 들었던 주인들도 놀랐지만 종들도 더불어서 놀랐을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그럼 여러분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위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위협이라는 것은 거친 말이나 모욕적인 그런 태도, 아니면 공포스러운 살기,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건데 종들은 그렇게 대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일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요, 이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 지금 주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상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육신의 상전들,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육신으로는 상전이냐? 그러냐? 진짜 상전은 하늘에 계신데 그 하나님은 절대로 육신의 신분 또는 외모로다가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다. 너희도
함부로 너희가 육신의 상전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차별하거나 취급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은 가히 어디에서도 이때 당시 찾아볼 수 없는 성경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당시 종들과 주인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들, 우리는 종과 주인의 그런 관계는 당연히 아니지만은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들,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확장해서 오늘 본문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죠?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 이제 핵심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7절을 다시 보실까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골로새서 3장에서도 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는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이 모든 관계를 푸는 그런 열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문제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사실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하라는 그 말 있잖아요. 그 말 누가 모릅니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대로 잘 되진 않아요. 왜? 윗사람이 또는 아랫사람이 날 불편하게 하고 날 상처 주고 어렵게 하고 내 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거든. 그러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게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답입니까? 서로가 예수님을 대하듯 해라, 이거죠. 그게 답이냐고요? 답입니다. 이게 답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라. 사람을 그냥 보지 말고, 사람을 그냥 있는 그들 사람대로 보지 말고, 그 사람 인격, 됨됨이 그게 어떻든, 그 사람이 생긴 게 어떻든 그거 보지 말고 누구든 주님을 대하듯 하면은 주님이 다 아시고 그 사람으로부터는 보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이 약속이 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1세기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노예에게 이 주인은 어떤 존재였을까? 아주 가혹하게 노동을 시키고 악한 행위도 서슴지 않던 그런 대상. 노예 입장에서 보면 이 주인은 정말 못된 놈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은 노예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러니 마음이 상식적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라고? 저런 사람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요, 주인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노예를 거느리고 있던 신분이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 보자면은 이게 당시 상식적인 분위기에서 볼 때는 이거 상식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라 이 말이죠. 아니, 종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이게 상식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주로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살 때 진정 관계에 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어그러진 관계에 화해가 찾아오고 평화가 임하고 정말 모두가 기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종과 주인의 관계는요, 겉으로 보자면 몰라도 그 속을 뜯어보면은 상호간에 완전히 깨질 대로 깨진 거죠. 종은 종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주인은 주인의 입장에서 말이죠. 인간으로 보지도 않으니까 완전히 깨질 대로 깨진 그런 관계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죽게 대하듯 하는 이 말씀이 깨어진 그런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진정한 열쇠가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한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례예요. 빌레몬은 이 권면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오네시모가 누구냐면은 도망간 종이었거든요.
도망간 노예였어요. 당시 도망친 노예는 주인이 잡아서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오네시모를 바울이 먼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 오네시모를 회심시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신의 교우인 빌레몬의 종이었던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회심한 오네시모를 이젠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요, 그를 그냥 종으로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당시 상상도 할 수 없던 이런 관계의 새로운 시도, 이것을 해냈던 공동체였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관계의 열쇠는요, 서로가 서로를 죽게 대하듯 하는 데 있다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 하듯 순종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하듯 사랑하고, 주님께 하듯 그를 섬기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대하듯 하는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 같아도 그도 역시 주님을 대하듯 하라 말씀하는데 어떻게 그를 소홀히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대하듯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그러진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대하듯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편한 감정을 계속 숨기고 그를 대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주님을 대하듯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친절을 거두어 드릴 수 있고 어떻게 그를 향한 사랑을 거두어 드릴 수가 있겠냐는 거죠. 주를 향한 그런 죽게 대하듯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대해야지 하는데 말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죽게 대하듯 하면은 모든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니 다 회복이 되고 마는 거죠. 특히 이제 교우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교우 관계는 뭐냐면은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교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예요. 그런데 부하 직원의 실책을 이제 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엔 내가 그냥 정말 혹독하게, 그냥 무섭게, 그냥 안 넘어가. 그냥 혹독하게 이렇게 다루고, 이 문제를 다루고, 그래서 당분간 업무에서 배제해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졌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걸 알고 옆에 동료 직원이 이런 말을 들려준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네 말이지, 웬만하면 그 친구 그냥 좀 이렇게 잘 타일러서 친절하게 그냥 이렇게 좀 고쳐줘. 그 친구 회장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을 듣고도 처음에 가졌던 그 화를 내고 독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심지어 업무에서 배제해 버릴 수 있을까요? 저는 회사 생활은 잘 모르지만은 솔직히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가 회장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교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회장님 아들 그 이상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교우는 내가 그에게 친절히 대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은 내 옆에 있는 교우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로 하여금 친절을 받을 만한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내게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을 만한 권리가 그에게 있다라는 거죠. 사람 좋고 덕스러워서 그 사람 잘 대해줘, 그런 게 아니라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 곁에 교우들을 주님을 대하듯 대해야 하는 그 이유는 그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습니까? 나아가서 여러분, 좀 관계가 힘든 사이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우 관계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힘들게 하는 그런 삶 있습니다. 나한테 까다롭게 굴고요,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죽게 해야 하는 건 맞을까요? 물론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리라.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자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죽게 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까다롭게 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한테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더 잘해줘 보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의도적으로 더 한번 잘해주세요. 날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 잘 섬기고 그 사람 잘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도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에 대한 답이 없는 것 같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까? 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관계가 진정 달라지고 그리고 또 우리 관계 안에 화목과 평강이 임하는 그런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죽게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든 실천이 아닐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의 친구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그를 대접받을 만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배반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으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는데, 더군다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을 또는 누구를 죽게 대하듯 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그렇게 할 때 모든 관계가 해결되는 답이, 열쇠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이런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주님처럼 그렇게 소중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주님처럼 그렇게 잘해줄 만한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이 나를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받아주고 그런 사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주님처럼 내가 대하면은 그것이 내가 곧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바로 거기에 관계의 열쇠가 있습니다. 누구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든 불편한 사람이든 나하고 관계가 소원한 사람이든 아니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 말이죠. 죽게 대하듯 우리가 대하면은 그게 주님께 한 일이 되어서 그로부터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왜 좋은 관계의 축복들이 넘쳐나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은 왜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는 메마른 관계들만이 흐르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죽게 대하듯이 상대를 또는 사람들을 대하지, 주변 사람들 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죽게 대하듯 하면은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관계로, 좋은 관계로 보상해 주시고 또 다른 것들로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관계 가운데 풍성한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좀 까다로운 사람이든 어려운 사람이든 상처 준 사람이든 죽게 대하듯이 작정하고 여러분 아멘. 의도적으로 이렇게 죽게 대하듯이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그 말씀이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그랬어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에게 행한 일은 주께로부터 다시 받는다. 종이 주인을 또는 주인이 종을 그리스도께 하듯 대한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이 되돌려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억울하게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그 일에 얼마나 충실을 다합니까? 보디발을 섬길 때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듬뿍 받은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그런 족장의 가장 예쁨을 받은 아들이었어요. 가장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억울하고 비참하게 완전히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일순간 노예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이 주인을 죽게 대하듯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대할 때 겉으로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진심을 다해서 그게 요셉의 자존심에 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보디발을 죽게 대하는 것이.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을 주님 대하듯 대했습니다. 요셉의 그 진심 어린 섬김을 보면서 이 보디발은 상당히 특별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것이 아니 뭐 이런 종이 있을 수 있는가? 다른 종을 다 봐도 누구도 그런 종이 없어요. 종이니까, 종의 처지니까 누가 그렇게 진심으로 주인을 섬기겠어요? 근데 요셉은 정말 특별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 끝까지 다 창세기 끝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던 그 순간 이전부터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주변 사람들을 죽게 대하듯 그 누가 됐든 죽게 대하듯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한 걸음씩 요셉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씩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해야지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가 보디발이면은 그에게도, 그가 옥에서 같이 만난 죄수면 그들에게도 죽게 대하듯 하는 요셉의 태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이 요셉에게 임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의 태도, 누굴 대하든 어느 형편에서든 죽게 대하듯 하는 그 요셉의 태도,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양치기 할 때. 그 후에 가장 먼저 하게 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 왕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수금을 타면서. 다윗은 사울을 죽게 대하듯 잘 섬겼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이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사울 곁에서 수금을 켜면서 이 사울의 질병을 치유하며 사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죽게 대하듯. 사울은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향한 그 태도, 죽게 대하듯 하는 이 태도, 이것을 결코 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은 낮아지고 다윗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던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서 시작한 첫 번째 일은 바로 못된 왕을 섬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선대하고 그리고 잘해주는 사람들을 그의 곁에 먼저 붙여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쓰기 위해서 먼저 그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붙이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윗은 정말 진심으로 죽게 대하듯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선대하고 섬기고 하는 그 훈련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대하셨던 거죠. 다윗은 그렇게 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크고 많은 것들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요셉이든 다윗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내가 그렇게 대할 수 없는 사람들, 못돼 먹은 사람들, 나한테 잘 안 해주는 사람들,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코 좋게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죽게 대하듯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런 염려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사랑을 줘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해? 내가 사랑을 줄 때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슬픔, 그런 걸로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대하고 친절을 베풀 때 돌려받지 못할까 하는 염려 여러분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꺼이 긍휼을 베풀고 섬기지만 그런 상대가 내게 어떤 것도 돌려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을, 염려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개의치 말고 누가 됐든 그를 여전히 섬기고 여전한 마음으로 친절히 대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의치 말고 누구든 죽게 대하듯 대하고 그를 섬기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돌려주십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약속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모든 관계의 답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는 거에 있습니다. 모든 어그러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가 죽게 하듯 대하는 섬김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찬양을 같이 좀 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